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주체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는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 너의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15절, 14절 말씀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에 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하셨나 보다. 세례 요한 같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아픈 자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환생하셨나 보다. 아니면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죄를 깨우쳐 주시며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의 선지자 에레미야신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최고로 극찬하는 겁니다. 최고로 찬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선심 쓰듯이 후하게 예수님을 높여줬으면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어떻게 예수님을 엘리야에, 어떻게 예수님을 에레미야와 비교하면서 가차했을까? 자신의 혀를 여러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시고 에레미야도 아니시고 아니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를 합쳐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십니다. 그 말을 전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전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세례 요한이래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으로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라고 하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좋아 보입니까? 이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답이 괜찮아 보입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알면은 절대 이 대답은 괜찮은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너무 여러분 별 볼일 없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 칭송하는 법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지어다 세상에 속한 너희 사람들이여,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 죽을 인생에게 비유하다니 너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이 멀었도다. 태양을 개똥벌레 빛에 비유하다니 말이 되겠는가? 전사들과 천사장들이 올지어다 와서 그대들의 불붙는 언어로 우리를 도우라. 정말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찌 태양을 개똥벌레 빛하고 비유하면서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와 또한 에레미야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사장들이여 나의 우둔한 혀를 좀 잡아주사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없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높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변화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시계, 빛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시계 바꿔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되고 요한이 보면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초막 셋을 짓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올려드릴 모든 영광을 사람과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 내 눈에 보여지는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때,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만을 위한 초막이 아니라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예수님도 섬기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하시는지라.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8절에 언급합니다. 제자들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예수님 외에 보는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보여요.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 분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모세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일 수도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가 합쳐진 사람이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난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그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믿고 있는 예수,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으실 분 그 예수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란의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중오지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린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답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취하라.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러 옵니다. 사람이 나를 넘어뜨려 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보혜사야 라고 말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랴. 그때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답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물리쳐야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미혹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보혜사라, 나는 예수라 하면서 많은 사람 미혹을 하는데 또 그 사람이 기적과 표적도 행한다는 겁니다. 병도 고치고 신비적인 일을 행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26절 말씀까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리라.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기사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고요. 또한 모세, 대단한 인물이죠. 이 세상에는 엘리야보다 그 이상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엘리야가 크게 보이냐? 아니,
앞으로 너희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의 삶을 올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느냐?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냥 머물러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있다 해서 모세가 큰 인물이지요.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선자입니다. 그냥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러 올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리고 딴 그들은 말하기를 이곳에 구원이 있다 하면서 가정을 떠나게 할 것이고 일자리를 떠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먼저 찾아가고 예뻤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다가오셨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말을 만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인카넷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장소에 가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시와 그때도 너희가 알 수가 없단다. 이것이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들로서 오셨을 때, 예수로서 삶을 사셨을 때는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시와 그때 대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에도 그 시와 그때를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주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당신이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서부터 성경에서는 곳곳에 기록해놨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땅의 구약에서 애어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임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능력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 같은 님이 또 나타나 할지라도 모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죄를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묵상하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바라본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 모세가 했던 일은 모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세례 요한이, 또한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동일한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비롯하여서요, 인간이 죄인임을, 인간이 무능한 존재임을,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망하게 만들어 줬습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세례요한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그대로 드러나면서 누구를 소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은 통로가 되었어요. 모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만 들여다본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책감에 눌려 산다고 해서 내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되지 않아요. 죄를 보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고 내 삶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셔야지만, 또한 내 죄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살을 내가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을 때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찢겨진 그 살을 보며 흘리신 그 피를 보며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세를 보면 안 되고 엘리야를 보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을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 안에는 자유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솟구치 올라오게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젠 죄가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합니다. 의미 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자유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유합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합니까? 그러면 부자유란 무엇일까요? 부자유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 부자유입니다. 이 부자유를 성경적 용어로는 죄의 종이 됐다고 하죠. 해야 될 걸 알아요. 압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게 부자유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내 자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만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같은 부자유한 인생, 알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 부자유한 인생이라는 걸 안다라면, 자신 부자유한 인생이고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을 안다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여러분 예수께 예배합니다. 그분의 말씀만 듣습니다. 오직 에레미야, 엘리야나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부자유한 인생입니다. 내 가정은 부자유한 가정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만 찾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 향해서 세례요한이라고, 에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또한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세를 위해서도, 엘리야를 위해서도,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도요. 다 틀린 답입니다. 예수님 말만 들어라.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질척거리는 내 삶을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스스로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과거에 끝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서 맞춰진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러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펑펑 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펑펑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 오늘도 역사하여 이루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말씀은 오늘도 1.1획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고백하며, 주님은 그리스도, 주님은 구원자이시고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God is with us,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어떤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God is in us,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요. 불꽃과 눈동자 살아 역사하셔서 내 작으심도 들으시고, 내 삶을 운행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죠.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어떤 강력한 음부의 권세도 제대로 예수님,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교회가 모인, 그 성도가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십니다 고백하는 그 성도가 있는 그 가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인생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그 성도가 있는 가정, 그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는 음부의 권세, 어떤 강력한 권세도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천국의 문이 열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천국의 열쇠까지 나에게 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천국의 열쇠를, 그 예수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그 열쇠를 내 입에 줘서, 여러분 이건 은혜죠.
주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아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나에게 주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나를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 선포가 되어질 때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선포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주님만이 구원자시라고, 모세 엘리야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